서독으로 가다. 다시 라인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본으로 갔다. 인구는 3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로 독일의 수도답게 질서 있고 조용한 행정 도시다운 분위기였다. 베토벤 생가에 가다. 이곳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미국 돈으로 60센트 정도이다. 집안 환경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으나 그가 일생 치던 피아노 한 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끈다. 얼마나 많이 쳤는지 건반이 닳아 없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베토벤이 피나는 노력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된 것을 증명하는 피아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피아니스트들이 특별 출연하여 협주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악보를 보지 않고 손가락을 번개같이 빨리 움직이며 쳐내려간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칠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된다. 이런 연주를 들을 때는 정숙하고 조용하게 감상해야 그의 노력에 보답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 프랑스로 가다. 파리 에펠탑에 가다. 높이 300m나 되는 높은 탑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는데 3번 요금을 나눠 받고 있다. 들어갈 때 1번 받고 4층에서 갈아탈 때 2번 받고 8층에서 갈아탈 때 또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상술같이 느껴진다. 사람의 심리가 요금 받는 데 가서는 더 올라가 보고 싶어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 나도 중간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파리시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개선문이다. 나폴레옹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파리로 돌아올 때 이 문을 통과하려고 개선문이라 이름을 불렀다. 올라서서 서쪽으로 멀리 보니 그의 무덤이 보였다. 승리하고 개선하려는 그는 전사하여 시체로 운구되어 이 문을 지났다. 훗날 어떤 사람들은 귓속말로 죽음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으니 어느 사람인들 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품은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죽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오라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성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너와 내가 아니겠는가. 과용 말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자. 루브르 박물관에 가다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 유명한 사진 20여만 점이 소장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왔다. 우선 모나리자 그림을 찾아 플래시로 번쩍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경비원이 달라와 호통을 쳤다. 알고 보니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내가 모르면 용감하다라는 속담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그 생각에 혼자 웃었다. 20여만 장을 모두 볼 수는 없으나 본 것으로는 거의 다 예수님 사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순환받으시는 사진이 많아 보는 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다. 노트르담 성당에 가다. 프랑스 제1의 고득 건물인 노트르담 성당에 갔다. 마침 어느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이나마 은혜를 받았다. 이 성당에서 노틀담의 꼽시라는 영화를 촬영하여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므로 더욱 유명해진 성당이다. 구라파 어느 나라를 가도 도시마다 교회 종탑이 높이 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므로 부가 있고 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사람들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런던은 템스강, 독일은 라인강, 파리는 세느강 등 모든 도시가 강물 곁에서 발전한 것이다. 사람들은 영이 있는 존재이기에 사람들이 살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함을 꼭 마셔야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영이 죽었으므로 이 말 자체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 구원받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프랑스는 위의 기력에도 볼 곳이 많으나 짜여있는 일정 때문에 스위스 가는 기차를 탔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는 낯선 곳으로 가고 있다. 때로는 맹장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래 하며 내가 나를 꾸짖기도 했다. 벨기에로 가다. 스위스 가는 중간에 벨기에라는 작은 나라에 갔다. 벨기에는 원래 네덜란드의 남부 지역에 속했으나 네덜란드와 독립전쟁 끝에 벨기에가 독립되었다가 프랑스에 합하기도 하며 주변 나라들과 분쟁이 자주 일어났던 나라이다. 옛날 일을 생각하여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참전하여 우리를 도운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다. 그 나라가 전쟁 속에서 소년이 겁도 없이 태어나게 오줌을 누는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꽤 있단다. 네덜란드에 가다. 이 나라는 바닷물을 둑으로 막아 국토의 일부로 만들었다. 얼른 생각하면 둑이 터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지만 그렇지는 않다. 어떤 곳은 둑을 두껍게 막아 그 위를 간척지로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타고 가는
버스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니 그곳에서 암스테르담 씨와 만나게 되었는데 바둑판 같이 수로를 만들고 교통신호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표시판을 달아놓고 수상택시와 다른 수상버스들이 신호 따라 왕래하고 있었다. 세계가 넓어 별난 곳도 있구나 하며 희한하게 느꼈다. 암스테르담에 왔으니 수상택시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뚜렷한 볼일 없이 호기심 때문에 쓰는 돈이 낭비냐 실비냐 내가 나에게 질문했더니 얼른 대답을 못하기에 그냥 나오고 말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 대답하라 했으면 큰 돈 아니니 낭비는 아니다. 타보아라. 실비이고 낭비이고 머리 아프게 생각 말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성경 한 곳의 말씀이 생각났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이는 곧 죽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수해 두었으나 둑을 잘 보존치 못하면 터지면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죽는다는 것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주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만에 하나 이 나라의 막은 뚝이 터진다면 큰일 날 것이다. 어리석은 기도 같으나 주여 절대로 이 백성이 막아놓은 뚝이 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다.